네, 그 영혼의 폭포수는 잔내경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이렇게 이전에 읽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냥 제 영혼의 폭포수 읽고 정리했던 부분들 같이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번 보실까요? 1번. 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의 폭포수 이 책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그 과정을 묵상하였습니다. 이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치마니가 쓴 책 중에 그 노래 중에 노래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 책에서 잔네 기용이 영혼의 폭포수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치마니가 노래 중에 노래를 저술한 그 목적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한층 충만한 경험을 갈망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를 기록했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쓴 그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이 책은 잔네 기용이 쓴 영혼의 폭포수와 같은 어떤 성질의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오치마니에 의하면은 그 영혼의 폭포수는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영적 교제를 설명하고 여러 계단을 건너 위쪽으로 향해 걸어가는 상태의 신자를 설명하는 그 책 노래 중에 노래와 같은 주제라고 말을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치마니에 의하면은 영혼의 폭포수라는 책이나 그의 책 노래 중에 노래와 주제가 뭐라는 거죠? 같다. 근데 그게 뭐냐면은 다시 제가 읽어드리면 한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영적 교제를 설명하고 여러 계단을 건너 이쪽으로 향해 걸어가는 상태의 신자를 설명한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거 이제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지금은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에 있는 내용이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간다라는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일생 동안이잖아요. 일생 동안. 그러니까 아직 우리에게는 그 일생이 마침표가 안 찍혀졌습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지금 마침표가 안 찍혔고 우리 지체를 또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기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 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직도 가야 할 이 길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하나님은 마침표를 안 찍으셨는데 우리가 마침표를 찍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겸손이 아니라 자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침표는 우리가 찍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찍는 것이다. 물론 직분은 우리가 늘 이렇게 일상적인 보편적인 우리 개념을 설명하면은 은퇴라는 게 있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또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걸 양보를 해줘야 되니까 직분은. 그러나 영적인 여정, 영적인 이 길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기 때문에 지체들께서 절대로 나이 먹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내가 책 보기 어렵다면 앞으로는 책 보기는 더 어려워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면은 분량을 줄이고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많이 보려는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건 욕심이잖아요. 그 욕심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을 적용을 해 주셔야 돼요. 늘 저희들이 마음이 10대와 같아서 마음은 10대잖아요. 이팔 청춘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뭐든지 다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이해하시고 어찌됐든 제가 날마다 저 자신에게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양을 줄이고 그죠? 양을 줄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범위 내에서 그를 계속해서 재조정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읽는 것이 어려우면 이제 듣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요. 듣는 것도 어려우면 이제 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어찌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마침표를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 오직 마침표는 누가 찍어주셔요? 하나님이 그러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영혼의 폭포수는 영적 여행의 출발점과 항상 영적 여행의 출발점은 회심입니다. 회심. 이렇게 영적 여행의 출발점과 그 과정과 전국점을 체험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체험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체험. 이때 옆에다 살짝 메모해 놓으시면 되셔요. 이거는 영적 체험이라는 거예요. 물론 저희들은 영적 체험을 저희들은 영적 실제라 부르죠. 영적 실제. 이 영적인 체험은 어디로 가는 거죠? 영적 실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치만이나 잔느기용을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영적 실제 속에서 영적 체험을 서술했다 그러면 영적인 실제 속에서 영적인 체험을 기술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절대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이건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절대 우리는 완벽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죠?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함.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완벽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온전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제 온전함. 그래서 이 온전함을 제가 잠깐만 이제 우리 잔느기용이나 오치만이 표현을 빌리면은 첫 번째 어떤 부분이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전부, 모든 것이십니다. 모든 것 전부이십니다. 평생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모든 것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뭐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평생 동안 이걸 배우면서 이 과정 속에서 영적 성장을 도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거죠. 참여. 그래서 성장의 선물은 변화잖아요. 항상 성장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변화, 그 다음에 참여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이면 성숙이 들어가죠. 성숙. 그래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성장, 변화, 참여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저희들이 반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김지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배우자를 통해서 배우고 자녀를 통해서 배우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영적인 친구들을 통해서 배우고 그다음 멘티들을 통해서 배우고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뭐 한다는 거죠?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웠던 영적 실제 속에서 오치만이나 잔느경은 영적인 체험을 뭐 했다는 거죠? 기술했다. 근데 이 영적인 실제 속에서 영적 체험을 기술하는 과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훈련 방법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냥 훈련 방법 없이 이해되시겠죠? 바로 실제 속에서 체험을 설명할 때도 있고 우리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영적 실제도 공부하고 영적 체험도 공부하고 이제 이 체험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도 공부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하나 더 구체적인 방법도 공부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구체적인 방법이 항상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사람 다 다르잖아요. 하여튼 뭐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면 똑같은 김치를 갖다 놓고 김치국을 끓여라 해도 끓이신 분의 스타일에 따라서 뭐하죠? 다 달라요. 그죠? 짠 걸 좋아하신 분은 더 잘 짜게 끓이실 것이고, 짜고 맵게 끓이실 것이고, 그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은 어떻게 할까요? 물을 더 많이 부어서 좀 더 심심하게 끓이실 것이고,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심심한 걸 좋아하시는 분은 심심한 걸 마시면서 확 맛있다 그럴 것이고, 짠 걸 좋아하는 사람은 심심한 걸 먹으면 뭐 할까요? 아이고, 그냥 얘를 김치국에 끓여놨냐 이럴 것이고. 그죠? 정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 구체적인 방법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좀 더 기도에 접근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좀 더 말씀에 접근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적인 삶에 더 많이 적용할 것이고, 뭐 다 다르니까 이렇게 아시고,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뭐라는 거죠? 완벽함이 아니라 뭐 하세요? 언제나. 완벽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의가 생기거나 자기 의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자기 의가 없으면은 냉소적이 돼요. 회의적이 돼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조금 행위가 완전하면 이해되시겠죠? 조금 행위가 완벽하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의가 돼서 뭐가 되죠? 판단이 돼요. 판단이 돼. 그런데 만약에 의가 없으면 어떨까요? 없으면 냉소적이 되고 뭐가 되죠? 회의적이 돼요. 쉽게 말해서 사람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의심한 건 어쩔 수가 없는데 하나님도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치명적인 것이고, 이제 온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과정을 겪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할까요? 겸손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하게 되죠. 이제 더 하시면 여기에 이제 관용도 되고, 국률의 마음도 나가게 되고, 용서도 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결국 내가, 사도 바울시의 표현을 빌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니까 죄인 중에 개수다. 이런 것들이 다 고백이 되어지는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아시고, 저나 우리 지체들이 한번 잘,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여하튼 잔느경 이야기 제가 이렇게 다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다시 말해 회심한 신자가 성숙한 신자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말한 거죠. 묘사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 독자들에게는 어려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러겠죠. 그런데 이 과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신자들에게는요. 이 책이 영적 여행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뭐라고 영적 지도 안내자가 될 것이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혼의 퍽보스를 묵상하면서 제 훈련원에 있는 4가지 단계 있잖아요. 그걸 연상해서 함께 묵상해 봤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7장하고 8장 그 7장과 8장을 이제 제 나름대로 요단강 체험과 길갈 체험과 여리고 체험으로 이해하고 묵상을 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당연히 이제 9장부터는 어떤 내용이 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진리 단계나 생명 단계로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교재가 바뀌잖아요. 영적 성장론 강의 한 1집을 공부하는데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중생, 정화, 조명, 연합 이걸 공부할 거예요. 그때 다시 제가 이 부분을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연결을 해서 묵상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서는 성령께서 깊게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었기에 영성 형성의 과정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 또한 완성이 아니고 부분적이기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저의 영성을 고쳐주시고 확정시켜 주시기를 이제 기도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영성 형성의 과정을 이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잠깐만 복습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항상 우리 지체들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부분에 지혜를 짓지 않으시려면은 항상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우리 영적 성장은 이 그림 잘 아시잖아요. 상승과 하강으로 이루어진다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이거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뭐 할 때가 있으면요. 상승할 때 있으면 반드시 하강할 때 있다. 이거를 이제 잔느경은 추락이라게 했죠. 추락. 떨어지는 거. 폭포수가 떨어질 때. 이게 떨어진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항상 상승과 하강이 뭐 하는 거죠? 교차해 가는 거예요. 상승과 하강.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주 안에 있어도 이게 연합이잖아요. 주 안에 있음. 항상 연합은 되어도 연합은요. 상승과 하강이 교차해 가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상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반드시 상승이 있으면 뭐가 있는 거죠? 하강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강을 통하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셔요. 어떤 겸손을 가르쳐 주시냐? 육체는 육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가 고상하게 보이지, 내가 너를 떠나면 뭐라는 거죠? 떠나면은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강을 경험할 때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하강을 경험할 때는. 그래. 이거는, 근데 또 하나님도 이제 은혜 주시는 거죠. 다시 이제 하강했다가 은혜 주시면 또 뭐 할까? 또 이렇게 독수리 날개심이 올라간 것이 또 올라가죠. 예. 이게 항상 올라갈 때 뭐 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겸손을 항상 유지하셔야 돼요. 떨어질 때도 추락이잖아요. 떨어질 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항상. 그죠. 이때도 겸손을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 근데 이거 이제 통틀어서 대체 이제 뭐라 부르냐? 전부 통틀어서 이걸 전부 다 믿음으로 산다 부르죠. 그래서 나의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상승할 때도 믿음으로, 하강을 경험할 때도 믿음으로. 이게 지금 잔느기용이, 우리 지금 잔느기용 책을 몇 권 공부했잖아요. 순전한 사랑도 공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기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하고 친밀함인가요? 영성 포럼 할 때 친밀함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의 폭포수도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잔느경의 책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이 부분이에요. 상승이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하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승과 하강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하강인데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강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반복된 실패와 새로운 실패를 말씀드렸어요. 새로운 실패. 그러니까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죠? 실패가 있어요. 하강을 경험하니까. 그러잖아요. 이거는 새로운 실패예요. 이때 반드시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실패를 통해서 계속 우리는 겸손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실패하지 않으면은 겸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힘쓰는 거 뭐냐면은 반복된 실패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육체가 있으니까. 예, 그죠? 육체는 육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된 실패는 항상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줄여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주로 이제 반복된 실패가 이제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냐면은 이제 영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제 경험으로 봤을 때 주로 대체적으로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무심코 살 때. 무심코에 있으면은 대부분 실패해요. 주로 이제 어떻게 무심코가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사실 때도 무심코에 들어가지만은 그냥 설거지 하시다가 그냥 10년 전에 그놈이 생각나 버렸어요. 이해되시겠죠? 그 순간에 뭐 하는 거예요, 그거는? 회개하시거나, 용서하셔야 되는데, 계속 설거지는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이 말놈이 시기 때문에 인생 망했다고.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될까요? 그러면 이제, 나도 모르게, 올라와. 그죠? 그 이제 심해지면, 육체가 주운동이에요.
심리적으로 지금 마음속에서 10년 전에 그놈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가족들이 모르잖아요. 지금 10년 전에 그놈하고 싸우냐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는데 옆에서 와갖고 그냥 말 잘못했다고 하죠. 그냥. 여기에 감정이 전달돼 버려. 감정이 뭐가 된다고요? 네, 전가돼 버려. 이해되시죠? 사실 이게 악이죠, 이게. 이게 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사실 이렇게 해서 상처를 많이 줬죠.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먹여줘. 나도 모르게 지금 무심코 살다가 사실은 왜냐면 미워하는 마음을 전가시킨 거잖아요. 그 사실은 내가 이건 이제 10년 예를 든 거니까 그 10년 전에 그 잘못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처리를 못 받으니까 처리를 못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육체가 준동해서 다른 사람을 탓한 거잖아요. 이게 책임을 뭐한 거죠? 전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거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지금 네, 당하게 된 거예요. 이때 이제 상대방은 말하죠. 실망했다. 실망했어 그냥. 실망해서 이 실망이 사실은 오해에서 많이 비롯되죠.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냥 오해에서.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상대방은 그냥 말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로 그냥 말을 했는데 사실은 그냥 말하기 전에 우리가 무심코 살았거나 이해되시겠죠? 아니면 우리 육체가 준동했거나 이 상황에 그 사람이 무심코 말을 던진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투영한다 그러거든요.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서 인생 자체가 우리가 인간관계가 계속 이렇게 삐그덕 거리는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쉬운 공과는 아닌데 어찌됐든. 그래서 저도 이제, 어차피 우리가 육체는 육체라 그랬잖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로뎀나무의 엘리야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새로운 실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겸손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뭘 하자는 거예요? 반복된 실패는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심코 행하는 부분을 줄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무심코 행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는 법을 계속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준동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우리 두 가지는 이렇게 조금씩 힘써서 뭐 하자? 이해되시겠죠? 줄이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심코 사는 부분을 깨어서 고치는 법을 이제 배우는 것이고, 근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노화가 심해지기 때문에 해방될 수가 없어요. 가장 치명적인 게 우리 기억력이잖아요. 기억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뭐 하자는 거죠? 죽였으면 좋겠다. 그죠? 이 두 가지는 힘써 주셔야 반복된 실패를 줄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실패는 뭐라고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실패는 성장할 때마다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발돋움 하시면 반드시 뭐가 찾아와요? 새로운 실패가 있어요. 그건 뭐 하시라고요? 겸손하시라고. 그렇죠? 겸손하시라고. 그렇게 적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내려오시면은 잔느기용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책이 요즘 하도 책이 절판되면 또 바뀌어서 그러는데 페이지는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 167쪽에서는 하나님은 이 길을 가는 영혼에게 파괴하심으로써 세우시고 이해되시죠? 파괴하심으로써 세우시고 생명을 빼앗으심으로써 생명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잠깐 오늘 아침에 단톡방을 보내면서 짧은 글을 썼어요. 너무 짧아가지고 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셨잖아요. 그죠? 떠나라. 본토 친척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세상을 떠나라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라 했잖아요.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을 뭐 해야 된다? 떠나야 된다. 거기에 이제 옛사람을 집어넣죠. 우리는 옛사람을 떠나는 훈련, 세상을 떠나는 훈련.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날마다 가나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옛사람을 떠나는 훈련, 세상을 떠나는 훈련. 이거 우리가 이제
버린다, 비운다 이렇게 배우셨으니까 비움에 훈련하셔야 되고 동시에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뭐 하셔요? 따르셔야 돼요. 이걸 우리 체험이라고 배웠잖아요. 체험. 예. 이 과정을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 기회를 주셔가지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목적은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뭐하라? 떠나라. 이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시고 하여튼 내일 또 다음 이어서 묵상한 내용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떠나는 훈련, 그 다음에 따르는 훈련.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잘 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신실하다. 그죠? 한결같다. 그죠? 순수하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디모데의 모습이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이제 오늘 주제를 설명하면은 우리는 그들 통해서 배우잖아요. 어떻게 신실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한결같은 가 있었을까? 어떻게 순수할 수 있었을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훈모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파괴하시고 세우시고 빼앗으시고 뭐냐고 생명을 주신다. 네, 그러면은 다시 이거 이제 불러드릴게요. 네. 파괴하신다. 이거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그러니까 옛사람을 뭐 하시고요? 파괴하시고 세우시고는요, 새사람. 그죠? 그러니까 옛사람은 파괴하시고 새사람은 세우시고. 그러면 생명을 빼앗으시면 이거는 혼적 생명. 혼적 생명을 빼앗아가지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생명은 뭘까 그러면요? 영적 생명. 그죠? 하나님의 생명.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결과 그 영혼은 뭐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 안에서 연합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성도로 말하는 거죠. 변화되어진다. 이게 17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배우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셔요. 어떤 육체를 처리하시냐? 그게 자기 자기 신뢰, 자기 사랑. 이 세 가지가 잘 보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장한 사람에게 함정 세 가지. 자기 자기 신뢰, 자기 사랑. 물론 여기다 뭐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은 뭐 자기 자랑이나 자기 보상이 되겠죠.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예. 근데 그걸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오직 영으로 살게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신뢰, 하나님 사랑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혼의 생명을 십자가에 처리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지금 생명으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실제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리고서 이제 잔느경은 마지막 17장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 영을 뭐 하는 거죠? 변화시키고 영을 끊임없이 넓히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죠? 자만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다. 그래서 그 예로 다윗을 들어 설명하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다윗의 실패를 잘 하시니까 그 내용. 네, 2번 보겠습니다. 2번. 새 유형의 그리스도인에 대한 묵상.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건 빨리빨리 설명할게요. 1장에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강물로 비유합니다. 강물이자 산에서 물론 산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강으로 향하는 그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네. 좀 몇 줄 더 내려오시면은 잔느경은 이 세 가지 유형의 강물을 통해 각각 교훈을 얻는데 이 책의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2장 첫 번째 유형, 첫 번째 그 성도들의 유형 뭐냐면은 자아 중심의 그리스도인 보시죠. 자아 중심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이들은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인데 특별히 이성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지적 추구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의 근원과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자기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그다음에 3장에 보면 두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 있는데 이들은 사역을 초점하는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것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것, 특별히 이제 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은사, 네, 하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사역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일은 하는데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리했던 부분은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이지만 이 선물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면 은사 자체에 머무르게 되고 그 결과 더 완전한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그 자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영적인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4장에서 17장까지는 세 번째 유형의 그리스도인과 그에게 나타나는 영적 진보의 과정이 서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내적 동행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어떤 것이 없어도 누구만 계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만 계시면 된다. 근데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먼저 주어진 훈련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고 그 후에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과 십자가를 지는 삶을 배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소망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유형하고 두 번째 유형은 뭐냐? 사실은 그분들은 십자가에서 죽는 삶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 아시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죽는 삶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첫 번째 유형은 지적인 거라 했잖아요. 이게 지적인 것에 대한 추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역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삶을 배우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공부하고 두 가지 관점에서 묵상해 봤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십니다.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3번. 제가 이제 이 잔느경이 제시한 세 가지 유형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영적 지도를 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 찾으셨죠? 그녀는 단순하게 영적 성장의 길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지체들을 위해서 각각의 영혼을 영적 성장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를 말한 거죠.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보면 이런 부분입니다. 만약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와 동행하도록 돕는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깊이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을 대할 때는 그죠?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어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뭐라는 거죠? 어떻게 버릴 것인가에 대해서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승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한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제 그 말이죠. 그리고 그가 사랑하기에 잘 적응된 사람이라면 이제 두 번째 더 진보된 사람이라면 최선을 다하도록 뭐라는 거죠? 허락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 그 자체가 그로 하여금 사랑하게끔 만들 때까지 참을성 있게 뭐라는 거죠? 기다리라.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로 하여금 그의 방식대로 뭐라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누구 방식대로요? 그의 방식대로. 우리는 이게 어렵죠. 내가 좋으니까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의 방식대로 이렇게 하나 동의 되시면은 읽고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통찰력을 이제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6쪽에 가시면은 영적 멘토는 멘티에게 간증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적 진보에 이룰 수 있는지 훈련 방법을 구체적으로 들려줘야 함을 알게 되었고, 멘티의 영적 성장에 따라 영성 훈련 방법을 들려줘야 하고, 동시에 내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가 영성 훈련을 통해 그의 방식대로 뭐란 거죠? 주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야 함을 제가 알게 되었다. 이 부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과입니다. 어려운 공과인데 잘 한번 묵상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멘토링을 이렇게 하면서 깨달았던 부분이에요. 그 사람은 우리 보통 멘티를 한다면은 멘티가 저와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아무리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결국 그분은 그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왜 안 했냐, 어쩌냐, 저쩌냐 해봐야 의미가 없더라, 그런 부분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2시간 잔소리해도 2시간 지나고 나면 그냥 자녀는 잡니다. 공부 안 하고 그냥 잡니다.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세요. 막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어떤 걸 막 설득시켜놔도 그 다음날 보면 다시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가 아니고 그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멘토링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들려줘야 한다라고 늘 이렇게 배우는 거잖아요. 공감하도록 해줘야 되니까. 쉬운 문제는 아닌데 한번 동의되시면은, 저는 동의돼가지고 이렇게 좀 적용하고 있는 과정이 있거든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결과가 빨리빨리 안 나타나요. 마냥 기다려줘야 되니까. 그러나 동의되시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4번 안에서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결국 제 자신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이시죠? 이런 부분이나 늙은 선지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제가 정말 늙은 선지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십니다. 잘하시는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5번. 진정한 죽음의 모습에 대해 잠깐 묵상해 봤습니다. 이거는 완벽함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그래서 제가 보면은 보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사람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행위에 대해서. 이게 본인들은 그 길 안 가면서 이해되시겠죠? 자, 나는 이렇게 못 살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는 거죠?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 잣대를 들이대는 걸 우리가 경험하는데, 그러나 잔느경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일 수 없다. 하지만 포기의 경험 속에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해서, 이해되시겠죠? 잘못 행하지 않는다거나 실수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적인 이 길을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잘못 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수할 수 있어요. 왜냐면 분별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1년 내내 분별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신앙인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기의 독특한 개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해서 저는 저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도 뭐라는 거죠? 아무리 영적으로 심한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지체들의 개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다, 그런 부분이 돼서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그가 자기의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의미할 뿐이다. 그는 여전히 주님과 분리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놓여 있기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한 실제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내 하나님 안에만 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머물라. 하나님께서 당신 위에 찍는 인상을 아무런 저항 없이 따르라. 이건 어떤 의미냐면 조명계시예요. 조명계시. 이게 성령께서 내게 조명계시 해주신다면 그걸 뭐라는 거죠? 따르라. 우리는 이거를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고 부르잖아요. 당신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음을 명심하라. 당신의 영이 돌아서고 하나님께 지도를 받는다 해도 당신은 뭐라는 거죠? 여전히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이게 죄인 중에 누구란 거죠? 개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복된 실패는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실패는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적 동기와 목적 늘 배우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이렇게 자아 상실에서 관심을 갖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6번. 자, 47조 6번을 보시면은 영적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지체들께서도 멘토링을 하고 계시니까 영적 지도자가 이제 이건 제가 깨달은 부분이에요. 먼저 영성 형성의 과정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지도자인 우리가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영성 형성의 과정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성 형성의 과정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멘티에게 적절하게 그 과정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성령의 가르치심과 생각나게 하심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한 부분이고, 그래서 정리해드리면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통해 멘티에게 적절한 지혜와 방법을 제시할 때 영적인 멘토링이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뭐라는 거죠? 적절한 대답. 이해되시겠죠? 그 적절한 대답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학습하고 훈련하고 연단받고 실제 되셔야 됩니다. 예,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 영적 지도자의 조건. 이거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요 조건. 영적 지도자는 먼저 이 영적인 길을 걸어간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대한 영적 지식을 말한 거죠. 소유해야 됩니다. 또한 영적 지도자는 날마다 그 길을 추구하여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 여정을 바르고 깊게 이해할 수 있고 이 영적 여정의 과정을 멘티에게 바르게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날마다 실제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추구하셔야 되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에 대해 무관심, 이게 소욕이거든요. 소욕. 사실 저희들이 소욕 때문에 지금 날마다 힘드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소욕을 뭐 하는 거죠? 거절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소욕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 무관심하란 말은 거절하라, 최연하라 그 말입니다. 있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소욕을 거절하셔야 됩니다. 즉 자아를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부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뭐라는 거죠?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시간 내 끝내려고 막 서둘러서 말했는데, 이제 그동안에 열매 맺는 과제를 통해서 다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하게 되면, 우리는 자아와 뭐라는 거죠?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려놓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서 처리를 받는 겁니다. 처리를 받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새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입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아시다시피 먼저 몸을 드린다 했잖아요. 몸, 그 다음에 마음을 새롭게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은 자아예요. 이 그림을 설명하면 소욕은 몸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헌신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헌신의 관점보다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사시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욕이 준동할 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 짓는 소욕이 아니라 그 소욕 자체를 하나님께 뭐라고 해요? 내가 자원해서 그 소욕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제 의미를 아시겠죠?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이게 소욕을 드린다는 게 내 안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뭐란 거죠?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뭐합니다? 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그럼 이제 몸에 해결됐잖아요. 그다음에 뭐라는 거죠? 자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아가 이 세대를 본받고 싶잖아요. 왜냐하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뭐하라? 새롭게 하라. 십자가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는 죽었다. 정과 욕심 죽었다. 다 배우셨으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된 거죠? 몸도 해결되고 마음도 해결되고 그다음에 남는 거 이제 영이 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가르쳐 주시죠. 그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하심, 이해되시죠? 예수님께서 기뻐하심, 예수님의 뜻, 이게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얼른 뭐 하시면 돼요? 입으면 되셔요. 그죠? 몇 초 만에? 1초 만에. 1초. 이해되시겠죠? 이 말은 못 깨달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말은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은 핵심은 이제 이것만 맞출게요. 간단해요. 깨달으면 뭐 하자? 할렐루야. 모르면 못 하죠. 이렇게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뭘 알아야 하지. 근데 제 말은 깨달았다면, 동이 되어졌다면 1초 만에 뭐 하자는 거예요? 1초 만에 얼른 영으로 전환하자. 새 사람으로 뭐 하자는 거죠? 입었으면 좋겠다. 근데 참 우리 자아와 소욕은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잖아요. 이게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자아, 얽매이기 쉬운 죄, 소욕, 이건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인식하셔야 돼요. 나는 주님께 드렸다. 이해되시겠죠? 몸을 드린 거예요. 나는 드렸다. 절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도 주님께 드렸다. 이해되시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면 뭐 하시면 돼요? 입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입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죠? 사시면 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단 수고하셨고요.